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일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부회장을 맡게 되어서 대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 드리는 시간 도중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사람들까지 도와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들도 적응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3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유호성 목사님께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와우, 친구들 반가워요. 예, 뚱땡이 목사님이에요. 예, 어디서 이 인사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예, 김계란 형이 복귀했기 때문에 장난삼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종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어진 선악과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야. 그래서 저것을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보태면서 앞으로 좀 더 내용을 더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 나라의 3요소가 먼저입니까? 국가의 3요소 적혀있죠? 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토입니다. 나라라고 칭할 때 꼭 3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고유의 영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고유의 영토 보이나요? 네. 보이죠? 뭐 고유의 영토. 네. 이 영토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서도 에덴이라는 특별한 영역을, 이 영토를 따로 구분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은 여기 중앙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에덴이라는 곳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국가의 3요소라고 할 때 두 번째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국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약에 치면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국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일종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예, 일단은 국민을 대표해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라의 3요소 중에서 세 번째, 바로 주권이라는 겁니다. 주권. 이 주권이라는 게 사실상 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색깔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령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은 독재 정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권이 만약에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면은 식민국가가 되어버려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 그만큼 이 주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권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주권을 나타내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선악과였습니다. 이 선악과가 어떻게 주권이 될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질문을 한다면은 이 선악과를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이 나라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예. 즉 내가 선악과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다르게 말하면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안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로 귀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실 때 좀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참 혼자 지내는 게 왜 이리 불쌍해 보이지? 노총각 냄새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재미삼아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셔가지고 한 사람을 만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난 후에 이 여자를 아담 앞에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이 하와를 봤었을 때 나와 똑같은 저 사람은 나와 하나 된 몸이야. 내 거야. 아니 내 거 그 이상의 그 나와 완전한 하나야. 라는 뭔가 이렇게 시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여자와 함께 아름답게 지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 아담이 이 하와인 여자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당신이 나와 하나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요, 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국민이에요, 뭐 이렇게 이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 등장할까요? 뱀이라는 애들. 이 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뭐라고 얘기해요? 간교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뱀이 이 여자에게 다가갑니다. 질문을 하죠. 1장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을 이렇게 딱. 근데 이 여자의 대답이 조금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중요합니다. 2절일까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 봐요. 2절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약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좀 약간 과장된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것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의 과장법이 솔직히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이 다가와서 여자에게 말해요. 결탄코 죽지 않을 거야. 이걸 먹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야, 이 말에 갑자기 솔깃하는 거야. 응? 하나님처럼 된다고? 분명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남편 아담이 분명 이걸 먹는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천지를 보니 너무 멋있어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 오늘 너무 날씨도 좋아요. 너무너무 저 나무는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저 동물들은 너무 멋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위대하세요. 하나님 높임 받으세요. 이렇게 막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갑자기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저걸 먹으면 왠지 지혜롭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탐스럽네. 저거 어쩌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배웠던 이제 한정건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뱀이 하와만을 유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가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 교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유혹을 받고 있을 때 남자도 옆에 같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히브리어 문법상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데 사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론만 생각하면은 남자가 여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말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같이 이렇게 지내라고 하셨고 이들이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이 말을 같이 듣지 않았을까. 성경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나서 여자가 점점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한다. 이 선악과를 볼 때 너무나도 먹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가 먹고 와
우와 진짜 죽었어. 죽었어요? 안 죽었죠? 어떻게 됐어요? 안 죽네? 남자도 같이? 안 죽네? 근데 진짜로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됐나요? 하나님은 정녕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이 먹고 난 뒤에 같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옳아요? 뱀의 말이 옳아요? 표면적으로는 뱀의 말이 옳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 귀한 것들 우리가 벗은 줄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만 알게 하려고 아시려고 우리한테 속인 거야. 이런 착각을 주는 말이었던 거야.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은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네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전에는 왜 안 부끄러웠는데요? 생각해보세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요. 자기네들 그놈에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뒤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난 뒤로는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당장 죽지 않았지만은 육체적인 생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즉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냐고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을 때만이라도 이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이 주권이 더 이상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을 먹고 싶다, 내가 이걸 먹는다,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즉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난 뒤로 나는 떵떵거리면서 이 에덴 동산의 진정한 왕으로 군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점점 내가 부끄러워지고 점점 내가 수치스러워지고 점점 내가 뭐가 부족한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완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완벽한 걸작품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자기 스스로가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불렀었을 때 하나님 저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었지만은 이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부르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그만 좀 부르세요. 무서워요. 숨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제가 숨었어요. 너 혹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냐? 하나님이 굳이 꼭 만들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했어요? 점점점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완벽했던 존재가 이제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는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물으셨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바로 죽었다는 걸 말한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자 이제는 죄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자신들의 왕이 돼버리면서 죄에 정복당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었었을 때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뱀에게 속아서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야 라고 먹었지만은 정작 나는 죄의 노예가 돼버렸다. 안타깝죠? 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뒤에 여기에서 끝났느냐? 끝이 아닌 거예요. 지금의 당장은 마치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버리면은 그 꺾인 가지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점점 시들고 말라서 이렇게 썩어져 가듯이 마치 아담과 하와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점점 말라져 가고 죽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징계를 하세요. 남자는 이제 네가 땀을 흘려야지. 드디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과실을 얻을 것이다. 여자는 이제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다. 뱀은 뭐 이렇게 뭐는 기어다녀라. 흙을 파먹고. 그렇게 저주를 받아요. 근데 단순히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 때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다 저주를 받아요. 자연, 동물,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아서 점점점 땅과 이런 것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표현해요. 동물들도 점점 서로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죄라는 것이 이제는 온 세계를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명 한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누군가가 이 죄에 대해서 언젠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올 거다. 그때 그분이 오시면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부셔버리거든요. 이런 약속들을 주면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누군가를 한 사람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람이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 아벨은 육축을 기르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초등부 때 좀 이상하게 또 배운 거 있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튼 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이것을 볼 때 피가 없으면은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잘못되었어요. 이 농산물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제사가 잘못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솔직히 좀 틀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도 받으시지만은 소제도 받으신 거예요. 이 농산물을 가지고 드린 제사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12장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의 차이점은 재물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차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벨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사람과 직접 그래도 가까이 대면하셨나요? 참 어렵네요, 이 부분은. 네, 여러 가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인이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다는 거죠. 네 동생이 혹시 어디 있어?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막 울고 있어. 혹시 동생 죽였니? 동생이 어떻게 죽였니?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무슨 아벨을 지킨 자입니까? 예? 하나님! 그러면서 막 오히려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온다. 그만큼 죄가 너무나도 무섭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거부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거부하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죽음으로 나아간다. 자, 좀 있으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는 나중에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죄는 이 온 세상을 덮고 결국에는 이 인류가 멸망당하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는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이냐,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누구를 왕으로 예배할 것이냐 물었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뒤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면은 왜 예배해야 되죠? 너무 예배는 지루한데요? 예배는 너무 재미가 없는데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선생님, 내 예배 너무 지루해요. 영상을 트는 것도 사실 틀어놓고 딴짓을 하고 그냥 선생님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그냥 앉아서 그냥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냥 기도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이 죄가 없었던 그 시절,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참 자유를 만끽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그것을 맛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지루한 게 아닙니다. 지루하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예배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시킨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너무 반갑고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여러 가지 참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쭉 가다 보니까 이야기의 초점이 사실 끝이 잘 안 나잖아요. 예, 그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가면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지난주 이어서 이렇게 같이 할 건데요. 오늘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죄. 우리는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아무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노예처럼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읽는 게 즐겁고 외우는 게 즐겁고 이 말씀을 지키고 생각하는 게 즐거워지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아직까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 이 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더 이상 제 유혹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비록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킨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하여서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